여러분 새해 됐으니까 우리 새해표 한번 하고 2월 달은 한번 쭉 하고 6월까지는 쭉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지면 선창하면은 후창을 뒤에 부분으로 해주셔야 제가 한 걸 따라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앞부분 하면 후창 뒷부분 뒤후. 자 다시 하겠습니다. NG. 자 예배가 새로워지면 다시 예배가 새로워지면 새로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오셨어요? 늘 드리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건 아니겠지요? 예배를 오실 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말씀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면 예배가 새로워질 것이고 그 새로워진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가 참 어려운 해예요. 왜 어렵냐면은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배워가는 공과가 참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한 해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쉽지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근데 이게 이 설교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굳이 여기에 앉아 있을 여러분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기 나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의 대부분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 분들입니다. 제 믿음이 잘못됐나요? 방금 아멘이 너무 작던데. 우연히 생겨났음을 내 인생은 그냥 그저 그러다가 어쩌다가 생긴 인생임을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사실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애증의 스마트폰이 있어요. 오후 예배 때마다 올려가지고 분노케 했던 그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빨리 확인하시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빨리 확인하시고 무음으로 설정하시라는 뜻입니다. 내 폰은 안 울리겠지. 그러다가 작년에 많이 울렸어요. 이 애증의 기계인데 이걸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쇠, 구리 이런 잡종 같은들의 원료를 가지고 공중에 훅 뿌렸더니 이게 갑자기 툭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릴 뻔했네요. 스마트폰이 뚝 떨어져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보나 멍청이나 아니면 미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기계,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제작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어떨까요? 이 우주는 어떨까요? 이 스마트폰보다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지구와 우주조차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섬세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세심하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작동하고 있는 이 우주가 그냥 그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유초등부 친구들이 배웠던 공과에서는 세계관을 안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유초등부 예배할 때 안경도 막 벗고 이랬거든요.
험악한 얼굴 막 보여주고 이랬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세상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말씀 중심의 세계관, 성경 중심의 세계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가장 큰 전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계관을, 공통적인 이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가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여서 만든 찬양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7절 이하에 나오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나오는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릴 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찬양했던 그 찬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의 처음부터 다윗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는 자들을 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이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첫 번째 다루는 창조의 이 개념 속에는 뭐냐면은 온 땅의 주인 대신,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게 되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를 하며 기억을 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독교의 세계관인 창조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세계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하면서 2절이 이어지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절에 이어서 2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건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은 당연히 나에게 속합니다. 주인됨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지어진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먼저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기억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수많은 과학을 발전시켜 왔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은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에서 유로 창조되고 있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것들을 이리저리 조합하고 묶고 엮고 합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궁극적인 존재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종탑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결국 그 근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주변에 보는 모든 것들, 우리의 주변에 만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겠지만, 아담이 죄를 짓는, 타락하는 일이 뭐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근원을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것 말고 나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이 인류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삶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내 목숨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들도 다 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생각하는 세계관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혼돈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물들도 바다 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터를 세우시고 질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읽는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이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하나 질서를 이루어 가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거기에 살아가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을 짚고 살아가는 모든 육축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혼돈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질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측이 안 되고 늘 그래서 두렵고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혼돈일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걸까?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질서 상태에서 점점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혼돈 상태로, 불확실성의 상태로 이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 물질의 상태는 그렇게 흘러간다. 에너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창조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했죠. 창조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죠.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혼돈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질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라는 걸 믿는 게 창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창조 속에는 이거 만든 사람 하나님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요.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존재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답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대답들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 모든 고백들을 담고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이론으로 우리는 성경의 교리들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리는요 그럴듯한 이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명문화된 문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압축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이것 역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 떨리는 고백이 그곳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모든 만물을,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온 세상의 창조자, 주인,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여러분께 한 번 더 도전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다 아멘으로 대답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집으로 가면서 저녁을 드시면서 샤워를 하시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한 번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의외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발견하실 때에 발견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